주님께 나올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수요일 저녁마다 하나님의 치유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치유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치유 사역은 처음 한 건 아닙니다. 여러 차례 치유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이 꼭 허락하시거나 또는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합니다. 지난주 치유의 첫 번째 원리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다 잊어버리셨나요? 치유의 첫 번째 원리. 치유는 뭐죠? 치유는 우리의 질병을 예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결박하여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결박할 수 있는 힘도 끌고 나갈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오직 주님께 있어요. 주님이 죄를 담당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질고를 지세요. 그 질고를 지실 때 능력과 권세로 하시는데, 권세는 뭐냐? 권세는 이 병을, 이 장애를, 이 마음의 상처를 주님이 결박할 때 꼼짝 마! 너 체포한다. 나 경찰이야. 그러면 저항을 멈추고 체포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결박을 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결박하여 끌고 가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세요. 그게 치유예요. 치유의 첫 번째 원리는 뭐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셔야 돼요. 내 모든 사용권이 주님께 있어야 돼요. 내가 모든 걸 내 것이라고 주장할 때 예수님한테 고쳐주세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도둑질 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지으실 수는 없어요. 내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것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건 예수님께 도둑질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손 대실 수 없어요. 왜? 남의 거니까. 예수님의 것이 될 때에만 예수님이 손 대실 수 있어요. 제가 그런 비유를 드렸어요. 우리 장모님이 부산에서 목회할 때 제가 뭐 어디를 간다든지 부부 동반으로 어떤 세미나를 간다든지 아니면 제가 뭐 집회를 간다든지 그러면 오셔서 그 당시 이제 중학교 또 고등학교, 뭐 처음엔 초등학생이었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니까 장모님이 와서 돌봐주시는데, 장모님이 오셔서 한 일주일 동안 계시는 동안 우리 집은 완전히 새 집으로 바뀌어요. 왜냐? 장모님이 집안의 구석구석에 또 농장에 숨겨져 있는 것까지 다 구석구석을 다 청소하세요. 그 청소의 실력이 저희는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장모님은 가족이니까,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죠. 전혀 남인 분이 저희 집에 와서 막 농장을 막 뒤지고 또 찬장을 다 뒤지고 또 냉장고를 다 헤집어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도둑질이죠. 왜? 허락을 해주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나 치유받기 원해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길 원해요. 치료는 뭐예요? 예수님이 질병을 결박하여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치유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제일 먼저 내 모든 사용권을 예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원리는 뭘까요? 예배의 원리가 있어요. 자, 예배는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성령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배당에 와서도 사람만 만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뭐라고 불러요? 성전 뜰만 밟고 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교회 진작 나와서 예배드리러 나와서 사람만 보고 사람만 만나고 누가 왔네 안 왔네, 누가 와서 무슨 일이 있었네 없었네, 누가 와서 이런 말을 했네 안 했네, 사람만 만나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겐 치료가 임하지 않아요. 예배의 목적은 뭐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진짜 이 자리에 계셔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두세 사람 넘잖아요. 믿음으로 있는, 믿음으로 모인 곳에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이곳에 계신다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복음을 전하는 자리, 복음을 가르치는 자리, 또 세례를 베푸는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세요. 항상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약속에 기초하여 보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속회를 여러분이 드리는 그 속회 드리는 시간에 주님이 그 자리에 계세요. 속회가 참 좋은 것, 속회를 드리는 그 시간에는 우리 가정이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나를 만나길 원하시는데, 그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도 사람만 보고 사람만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예화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느 딸이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좋은 명문대학교를 나와서 미국에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교수가 됐어요. 그 엄마는 일찍 과부가 되어 이 딸 하나 보고 딸을 열심히 키웠어요. 딸이 이제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으니까 엄마, 내가 뭐 해주면 좋아? 이 엄마가 얘기해요. 얘야, 나는 소원이 딱 하나다. 뭔데요? 너랑 같이 교회 가는 거, 함께 예배 드리러 가는 거. 그래서 이 똑똑한 딸이 예배 드리러 예배당에 왔어요. 왔는데 예배에 도통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들도 하고, 또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 교회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수군수군대고 뒷말하고, 도대체 여기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 먹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같이 가자. 그런데 이 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여기 도저히 못 참겠어. 나 여기 있는 사람들의 숨이 막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진짜 믿음을 가진 믿음다운 사람, 믿음의 사람 한 사람도 못 만났어. 그러니까 이 엄마가 딸의 손을 꽉 잡고 얘기합니다.
얘야, 너는 교회 한 번 와가지고 그렇게 많은 걸 발견했냐? 나는 교회 오면 예수님밖에 안 보여. 왜냐? 너를, 갓난 어린아이였던 너를 키워야 하기에 매주마다 내 인생에 무거운 문제들, 힘든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하기에 나는 예배마다 예수님밖에 안 보였는데 넌 참 많은 걸 한 번 와서 많이 봤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세요. 여러분 40절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베드로의 집에 계세요. 예수님이 이전에 기적을 행하신 건 딱 2개예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 들어오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그게 딱 끝이에요. 그 외에 다른 기적을 행하신 게 없어요. 그런데 40절 보세요. 해질 무렵 하루가 끝나는 시간이에요. 또 하루가 새롭게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아침이 하루가 시작되는 날인데 유대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해질 무렵, 이건 이제 하루가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 하루가 끝나는 시점,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병고침 받기 때문입니다. 치유의 2번째 원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2번째 원리예요. 예배당에 와서 제발 사람만 보고 사람이 하는 말만 듣고 그냥 가지 마시고, 그 사람만 보는 거, 사람의 말만 듣는 분은 예배의 절박함과 간절함이 없는 분이에요. 예배를 왜 드리는지 모르는 분이에요.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주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뭐예요? 주님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예배가 주님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찬송을 한 곡 불러볼게요. 찬송가 623장이에요. 이 찬송 부를 때 주님,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내 인생의 모든 예배가 주님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 주님이 치료하시는 시간, 주님이 고치시는 시간, 그 시간은 아름답게 모든 것이 변하는 시간이고 주님의 선하고 복된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우리 이 찬송을 한번 부를 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이 예배가 주님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의 권능으로 아름답게 모든 것이 변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 시간이 주님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지금은 주님이 일하시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주님의 시간에 치유의 세 번째 원리는 뭐죠? 주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4장 40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그랬어요.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우리는 헬라어 번역을 아주 간략하게 번역을 한 거예요. 헬라어 원문에는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왔어요. 다양한 병으로 약해진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대로 모두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요. 다양한 병으로 약해진 사람들을 영어로 as much as, 데리고 올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많이 모든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자, 이들은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걸 딱 두 가지만 보든지 들었어요. 예수님은 아직 다른 병을 고쳐주신 적이 없어요. 이들이 본 건 회당에서 귀신이 나간 거, 그리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고쳐진 거, 딱 두 가지예요. 그런데 그 외에는 예수님이 고치신 걸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다른 병도 고쳐주실 줄로 믿고, 장애를 가진 사람도, 온갖 병을 가진 사람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고 나왔어요. 데리고 올 수 있는 대로 가족, 일가, 친척들 다 해서, 아픈 사람은 누구든지 다 데리고 오든지, 메고 오든지, 짊어지고 오든지, 눕혀서 오든지 다 데리고 왔어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거지. 병 고치는 건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표 중에 하나인 건 맞는데, 예수님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러니까 병을 고치셨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을 수박 겉핥기로 읽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고향에서는 병을 못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그러면 어떤 조건과 상황에도 무조건 다 병자를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그거 맞잖아요. 그런데 고향에서는 아주 일부의 약한 감기 몸살, 이런 가벼운 병만 고치시고, 진짜 위중한 장애를 가졌다든지,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다든지, 또 소경이었다든지, 중풍병자라든지 이런 사람은 못 고치셨어요. 성경이 뭐라 그러느냐? 안 고치셨다고 안 하시고 못 고치셨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6장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그랬어요. 행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행하실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느냐? 나는 선지자다,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예수님이 치료하실 때, 치유의 사역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 계시고, 그리고 그때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58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치료를 행하신 건 딱 2개밖에 없는데, 그것보다 훨씬 중한 병을, 훨씬 아픈 병을 주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고 주님께 나왔어요. 세 번째 치유의 원리는 뭐예요? 믿음의 원리예요. 주님이, 내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질병을 결박하여 내 질병을 내 몸에서, 내 육체에서, 내 영혼에서 끌어내신다, 끌고 나가신다, 이런 믿음이 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 믿음으로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40절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십니다. 손, 케이르예요. 손이라는 뜻도 있지만 권능이라는 뜻도 있어요. 예수님의 손이 권능을 행하시는데, 그 권능의 손을 아픈 부위에 주님이 얹으세요. 일일이 다 얹으세요. 기대와 소망으로 주님이 고쳐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나온 자를 주님이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세요. 전부 다 안수하여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게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하루 종일 일하고 좀 쉬는 시간에 밤 이제 되어서 쉬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 들어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다 일일이 안수하셔서 병을 고쳐주세요. 고쳐주다, 고치시니 테라퓨오예요. 건강을 회복시키다, 치료하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다 치료해 주세요. 안수는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안수를 겉모양만 보고
안수를 받아서는 안수의 본질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안수는 목사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주님과 연결되는 통로고, 나를 안수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께 안수를 받아도 안수의 원리를 잘 믿음으로 아는 사람만 기적을 체험해요. 안수할 때, 목사님이 안수할 때, 우리 목사님이 안수하셔서 병이 고쳐지지, 그렇게 목사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목사님이 고치셔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목사님에겐 그런 능력이 없네요. 안수할 때 목사님은 도구고, 그리고 주님과 목사님이 연결되어 계셔서 주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안수하신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또 목사님에게 안수 기도를 명령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주님이 어떻게 치료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명령한 걸 그냥 따랐어요.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려고 시도했더니 일어나게 됐어요. 자리를 들어라 그러니까 자리를 들려고 시도하니까 자리를 들게 됐어요. 가라 그러니까 가려고 한 걸음을 옮기니까 걸어가게 됐어요. 동일하게 안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의 능력으로 병이 고쳐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 표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많은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냐? 목사님은 예수님이 안수하시는 도구다. 목사님이 안수하시는 건 예수님이 안수하시는 거다. 목사님이 안수할 때 목사님 얼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눈을 감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목사님은 지금 예수님과 연결되어 계신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목사님이 안수하시는 건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하시는 거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 무너졌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시니까 이 안수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원리에 따라서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안수 기도를 많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치유 사역 가운데 20세기의 치유 사역의 첫 번째 가장 떠오르는 사람으로 알렉산더 도위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일 거예요. 알렉산더 도위가 오랫동안 기도함으로 신유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집회를 하기 위해서 이 알렉산더 도위가 왔고, 신문에 치유의 기적을 행하는 목사님 알렉산더 도위가 왔다고 신문에 아주 대대적인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알렉산더 도위 목사님이 묵으시는 호텔에 사람들이 와서 줄을 쫙 섰어요. 왜? 안수기도 받으려고. 그래서 그 치유 집회를 담당하시는 분이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아유 목사님, 치유 집회 시작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와서 안수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도희가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맡기세요. 그 사람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제 방으로 들여보내세요. 그래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안수기도를 받기 위해 알렉산더 도위에게 와서 이제 호텔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알렉산더 도위가 계속 그 사람들을 안수기도 안 하고 돌려보내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안수기도는 딱 한 사람에게만 해줬어요. 먼 곳에서부터 이 샌프란시스코로 온 이 여인은 목발을 짚고 왔어요. 다리가 절름발이에요. 근데 두 가지 믿음. 예수님이 알렉산더 도위를 통하여 나를 고쳐주신다. 이 믿음, 예수님이 알렉산더 도위 목사님에게 안수기도를 통하여 나를 치료하시도록 명령하셨다. 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이 여자만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그 자리에서 안수기도를 받자마자 깨끗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안수기도를 그냥 받지 말고 반드시 예수님과 연결되어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도구예요. 연장이에요.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믿음의 원리로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믿고, 치료의 방법은 주님이 여러 방법을 쓰세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게 안수죠. 안수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고 믿음으로 주님이 행하시는 이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41절을 보세요. 주님이 고치실 때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죠. 뭐죠? 41절 보세요.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그랬습니다. 고치실 때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귀신들이 나가요. 이 귀신들이 여러분 헬라어 원어로 보면 마귀예요. 그냥 귀신들의 마귀의 졸개인 악한 영들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라고 나오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다이모니온, 그래서 마귀예요. 마귀들이 나가요. 치유와 여러분 마귀가 정체를 드러나고 소리를 지르며 나가는 건 깊은 관련이 있어요. 치유병이 시작된 원인 가운데 마귀에게서부터 온 원인이 있고, 또 치유가 안 되는 원인 가운데 마귀가 심어놓은 내가 진리라고 사실이라고 믿는 거짓말이 있어요. 그래서 치유는 어떤 의미에서 영적 전쟁인 거예요. 마귀의 말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을 때 하나님이 치료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지 않고 현상과 상황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영적 싸움에서 현상과 상황을 믿지 않고 진리를 믿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큐티를 배운 선생님이 계세요. 제가 큐티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큐티를 상당히 오랫동안 배웠어요. 그 선생님이 하루는 머리가 너무 아프더래요. 머리가 망치로 꽝꽝꽝 때리는 것처럼 아프더래요. 그래서 셀프 안수를 했어요. 자기가 손을 얹고 셀프 안수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손을 탁 띄면 머리가 환하게 밝을 줄 알았는데 더 아파. 안수 기도를 했는데 더 아파. 큰일 났습니다. 덜컹 겁이 나요. 어떤 겁이 나죠? 나는 능력이 없나 보다. 능력은 원래 목사님에게 없어요. 내가 능력이 없나 보다. 근데 그 순간에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한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느냐 하면 치료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라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그렇게 머리가 망치로 두들기는 것처럼 아파서 기도하며 계속 고백했어요. 주님을 바라보며 뭐라고 고백했죠? 주님이 치료해 주신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신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런데 점심 먹을 때까지 머리가 계속 아파요. 그리고 나선 잠시 잊어버리고 일에 열중하고 있는데 3시쯤 됐어요. 오후 3시쯤 됐는데 머리가 자세히 보니까 하나도 안 아파요. 왜 안 아팠는가 봤더니 지금 아픈 현상으로 마귀는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기도해도 여전히 아프지. 기도해도 소용없어. 현상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뭘 진리로 붙들 거냐.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붙들었을 때 그때 치료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현상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 오늘 41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고 꼭 소리를 지릅니다. 시끄럽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꾸짖으시죠. 그리고 마귀는 41절 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41절 끝에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해요. 마귀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알지만 믿고 따르진 않아요. 이게 마귀예요, 여러분. 아는데 믿진 않아요. 아는데 따르지는 않아요. 이게 마귀예요. 그래서 꾸짖어서 쫓아내셔요. 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니까. 마귀의 말에 계속 현혹당하면 사실은 아는데 믿지는 않아요. 사실은 아는데 믿지는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치유에 관한 저희가 2가지의 원리를 함께 배웠어요. 예배의 원리와 믿음의 원리예요. 오늘 주님 앞에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진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주님이 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오늘 주님께 치료해 주시도록 구하고 주님이 친히 안수해 주시도록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